저는 97년도에 탈북을 했습니다. 22살의 나이에 아주 새파랗고 꿈도 많고 그런 청년의 때이기는 한데, 그때 당시 저의 상황은 어느 상황이었냐면요, 북한을 떠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제가 이렇게 제 입술을 통해서 굶어 죽을 것 같아서 탈북했다는 말 자체가 좀 어울리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 갔더니 간에 기름이 껴가지고요, 빨리 살을 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참 세월도 두 제도의 차이가 얼마나 심한지 제 몸이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굶어 죽을 것 같아서 탈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탈북하고 보니까 중국 땅에는 옥수수를 돼지도 안 먹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중국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자신의 모든 그 돈을 다 내서라도 대한민국 오고 싶어서 몸부림칠 때였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라고 하는 것을 탈북하면서부터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전문대까지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북한에서 제도에 대해서, 수령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을 해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게 비극이죠. 북한은 정권에 대해서, 수령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세뇌를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탈북민들 대한민국에 오면 교회 다니기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비슷하대요. 주 3일 모이는 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북한도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 모이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더하대요. 집까지 찾아온대요. 그래서 교회 나가면 제일 싫은 게 계속 나와야 되고, 목사님이 또 집까지 찾아온다니까 다 도망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신방 없는 교회입니다. 오라고 하면 찾아가고요, 만나자고 하면 가서 같이 밥을 먹고 이러는 교회죠. 그 정도로 북한은 쇠뇌를 철저하게 시킵니다. 조금도 수령에 대해서는 의심도 해보지 못하고, 어려서부터 수령은 신격화되는 상태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려서 받은 교육이요, 아무리 그 학자가 되고 이제는 교육을 많이 받아도 그 어려서 받은 교육 때문일까요? 그것이 거의 신황화되기 때문에, 신학화되고 신앙화되기 때문에 수령에 대해서는 의심을 못하는 거죠. 어느 정도로 의심을 못하냐면, 사람들이 막 굶어 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굶어 죽는다는 말 하지 못하겠어요. 사회주의 나라에서는 사람이 굶어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굶어 죽는다는 말 이제부터 쓰지 말라. 그래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일 연약했던 사람들이 사망했거든요. 앓던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근거가 있으니까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주민들이. 그러다가 이제는 건강한 사람들이 굶어 죽고 온 가족이 다 굶어 죽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말 하지 말라는 말도 못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요, 김정일 위원장이 한 끼씩 굶으신다, 막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그 소리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런데요, 중국에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굶는 사람 같지 않잖아요. 배가 이렇게 나오고. 근데 북한에서는 이해를, 그거는 저 사람이 잘 먹을 거다 그런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우리에게 주입해주면 그대로 믿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우매했던 거죠. 그 정도로 북한에서 우리를 그렇게 의식을 통제했던 거죠. 그렇게 살다가 탈북을 해서 보니까 속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증오심이 너무 복수하고 싶었던 그런 생각, 빨리 저 나라를 망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좀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98년도에 한국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단에 선교사님이 신학대학원생이었는데, 그 당시요, 우리 탈북민들하고 같이 통독하겠다고 오신 거예요. 오셔서 이렇게 만났는데, 저는 처음에 만나서 악수하고 기도하고 이럴 때 처음 들었던 생각이, 이 사람이 안기부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보이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사람과 사람이 보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누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서로 했다는 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 비극인 것 같아요. 분단의 어떤 비극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속으로요, 이불이 안기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우리에게 북한 영화에는 항상 안기부가 센 사람으로 나와요. 남한 영화에 보니까 북한 보위부가 너무 세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북한 영화에 보면 또 안기부가 엄청 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한테 총 훈련을 시키고 총을 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서 성경 통독을 하면서 98년도 한 1년이 지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한 것이요, 한국에 와서 지난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렇게 쭉 이제 뭐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 당시에 대한민국은 IMF 때문에 엄청난 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금을 빼서 나라를 살리겠다고 금을 바칠 때에 대한민국 교회는 달러를 오히려 선교사님들한테 줘서 우리 탈북민들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을 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대한민국에 3만 4천 명의 우리 탈북민들이 와 있는데 그중에 목회자들이 한 100여 명이 됩니다. 신학생들 포함해서. 그런데 그중에서 80%가 중국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바로 한국교회에서 파송한 그 선교사님들 통해서 만났던 사람들이고, 그곳에서 만나서 북한으로 돌아가서 자기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가운데서 한 명으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탈북민으로서, 북한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다는 건 좀 힘들어요. 첫 번째는 북한에서 종교는 우리의 혁명 의식을 마비시키는 아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미신이라고 가르쳐요. 침략의 앞잡이라고 가르쳐요. 엄청나게 갖은 반종교 교육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탈북을 해서 북한이 잘못됐구나라고 알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기는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일단 무신론자들이 유신론자 되는 과정은 엄청난 그 고난의 시간과 고통의 시간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어떤 그런 그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탈북자로서 우리가 그 국경을 넘어서 왔다가 언젠가 북송이 되거나 북한으로 돌아가면 그때는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으로 돌아가면 탈북자 신분으로서 북한에서 감옥 가거나 처형받을 수도 있고 뭐 중하면 정치범죄소 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북한에서 가장 싫어하는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우리가 탈북해서 가장 만나기 싫은 사람 중에 첫 번째가 우리 탈북민들이에요. 서로 중국에서. 왜냐하면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북한에 북송되면 비밀이 더 무거워지거든요. 서로가.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아는 만큼 다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서로 말을 맞추다가 누구 하나 틀리기 시작하면 둘 다 고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서로 알기 때문에 가장 중국에서 만나기 싫은 사람 중에 하나가 탈북민들이 서로. 그런데 함께 만나서 탈북민들끼리 모여서 함께 성경을 읽는다. 이것은 첫 번째가 각오해야 되는 것이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받아들여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선교사님도 이 탈북민들하고 함께 일하면서 언제 보위부로부터 습격받을지 납치당할지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 목사님 중에 여러 명이 납치돼서 사망하신 분들이 있어요. 북한에 가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순교의 각오가 안 되면 우리는 서로 그 자리에서 있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마다 일어나면 북한을 위해서 순교합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순교가 저 북한 땅을 바꿀 수 있다. 과거에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저 북한 땅이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그 망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뭔가 총이라도 들고 싸웠으면 좋겠다라는 많은 생각을 했다면 예수 믿고 나서 바뀐 것이 저 북한 땅이 회복될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우리 탈북민들에게도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통일이 되면 그것은 재앙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많은 주민들 그리고 청년들 17살, 18살에 군대 나가면 10년 동안 군 생활을 해야 돼요. 군 생활하면 자기 청춘을 다 바쳐서 그렇게 그 군 생활을 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시간들, 그것이 어느 날 다 거짓말이었어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여러분? 저와 같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누군가 대상을 잡아서 자기의 분노를 퍼붓고 싶은 그런 북한에는 큰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저 이라크나 리비아죠. 카다피가 죽었다고 해서 바로 평화로운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또 내전이 일어나고 인도주 위기가 일어나고 또 이라크 같이 사담은 죽었지만 거기서 IS 같은 그런 서식지가 되는 거죠. 악한 자들이 그 독재자가 뿌려놓은 그런 악의 씨앗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때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이 우리 함께 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했던 고백이 북한에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북한의 김정은이가 어느 날 죽는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북한 주민들이 다 알았다, 그러면 북한은 큰 내전이 안 일어날 수 없어요. 그렇게 자기 자식 다 잃고 그 고통을 다 겪은 사람들이 그 한을 누가 위로해 주겠습니까? 누가 치료해 주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예수님 만나보고 나니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만이 그 아픈 상처를 넘을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대한민국에 지금 34,000명 탈북민들이 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엄청 높은 나라다라고 하는데 탈북민들의 자살률은 한국인들보다 2배가 높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빵이 없어서 탈북했고 자유가 없어서 탈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오는 순간 빵과 자유는 다 있어요. 그런데 북한에서 남겨진 그 트라우마가 그때부터 동작을 해요. 오직 생존만을 위해서 탈북을 했는데, 그리고 중국에서 중국 공안에 피해 다니면서 그냥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삽니다. 같이 도망치던 도중에 부모가 잡혀가고 자기 동생이 잡혀가고 그래도 몰라요. 그냥 생존을 위해서 앞만 보고 도망치다가 대한민국에 와서 밥그릇을 뜨는 순간, 누가 더 이상 나를 잡으러 오지 않는 순간, 그때부터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과 넘어오는 도중에 겪었던 그 트라우마가 이분들을 괴롭히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보면서도 제가 느꼈던 것이 진짜 복음이 저 북한 땅에 필요하구나라고. 진짜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저희는 코로나 기간에 특별히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모여서 외쳤던 구호가 하나가 있어요. 교회는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교회는 고난당하는 북한 주민들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의 희망입니다. 이 세 가지를 광고 때마다 계속 함께 성도들하고 같이 구호처럼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겪어보니까 교회만이 남과 북의 희망일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좋은 제도, 그리고 좋은 환경, 그리고 훈련받은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든든한 재정력, 그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잠깐의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배고픈 사람에게 배를 불려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없이 겪었던 그들의 고통과 독재자에게서 짓밟혔던 그들의 상처, 그리고 그 짓밟힘 속에서 우리가 서로 미워했던, 그리고 서로 버렸던 그런 상처를 치유해 주지는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사실 예수 믿고 나서도 나의 인생이 다 행복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저하고 함께 순교합시다 고백하면서 함께 했던 많은 친구들이 강제적으로 북송돼서, 그리고 납치돼 가서 순교당한 친구들 많습니다. 저 친구가 지금 저쪽 파출소에 잡혀 있는데, 나는 이곳에서 저 친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그 파출소 주변만 빙글빙글 돌면서 기도했던 그 생각, 그리고 제가 한 번 강제적으로 북송당했을 때에 같은 깜방에 이미 한국으로
도망치려다가 체포됐다라는 죄명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스쳐 지나가면서 저는 생명을 건졌었거든요. 오히려 그들이 저를 살린 거죠. 제가 누구라는 걸 이야기만 했으면 그 사람들은 감명이 됐을 거예요. 저는 또 거기서 살아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입을 다물어주고 오히려 저희가 나갈 수 있도록 모두가 다 참아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또 살아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우리 탈북민들 대한민국으로 오는 일을 도와서 중국에서 우리 활동을 하다가 2002년도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중국에. 뉴스를 여러분 보시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2002년 3월 16일 날에 우리 중국의 베이징에 있는 스페인 대사관에 25명의 우리 탈북민들이 강제 진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을 밀어내고 그것이 매스컴을 타고 전 세계에 퍼지면서 중국 당국이 이런 자들, 탈북민들을 돕는 자들에 대해서 엄격히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포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제가 그 일을 한 건 아니었거든요. 저는 몽골을 통해서 베트남을 통해서 한국으로 우리 탈북민들을 구출하던 도중에 그 사건과 더불어 중국 당국에서 중시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제가 제일 처음에 체포됐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중국에서 또 다시 재판을 받게 됐는데 1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감옥에서 10년이라는 감옥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북송됐다가 북한이라는 감옥을 경험을 하고 나서 중국 감옥이 6개월 만에 또 중국에서 체포돼서 중국 감옥에 갔는데요. 가보고 나니까 중국 감옥은 살만한 거예요. 처음에는 호텔 같더라고요. 이게 북한에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는 중국보다 더 좋대요. 그래서 감옥 어떤 때는 그런 중국에서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야, 북한 주민들은 어차피 김정일의 감옥 생활을 하는데 그것마저도 배를 채우지 못해서 굶어 죽는데 잘 사는 나라 감옥 생활 하는 게 얼마나 나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감옥 생활을 하면서 또 가까이 있던 저하고 함께 일을 하다가 체포됐던 그분이 강제적으로 북송돼서 그분은 북한에 자녀들이 있어요. 아들하고 딸. 그래서 자기가 북한으로 돌아가면 탈북민들을 구출한 죄, 북한에서 가장 싫어하는 죄예요. 탈북민들을 남한으로 보낸데 반역죄거든요. 이 반역죄에 예수님을 전파한 죄, 이 두 가지는 북한에서 가장 싫어하는 죄이기 때문에 본인이 북한으로 돌아가면 자기 때문에 두 자녀가 처벌을 받을까 그것 때문에 엄청 힘들어했어요. 저는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저의 목숨을 가져가시더라도 이분은 살려주십시오. 저는 북한에 가족이 없었어요. 그 당시 다 대한민국으로 제가 체포되기 전에 다 왔었고요. 그래서 그런 기도까지 했었는데 이분이 다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감옥 생활이 사실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환경과 어려움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신뢰, 그런 믿음만 있으면 그것은 넉넉히 견딜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성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 저는 너무 캄캄했던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안 믿을 걸, 차라리 내가 그 증오심을 가지고 그 북한 정권을 향해서 내가 돌이라도 하나 던지고 죽는 게 나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사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있는 저를 또 위로해 주시고 또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해주셔서 그곳에서 다시금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감옥에서. 그러다가 2011년 12월 19일 날 제가 이제는 형기를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20일이 그때 형기가 만기였거든요. 그래서 북한으로 송환될 날짜가 다가올 때쯤에 저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중국은 사형 제도가 아직까지 동작을 하는 국가예요. 사형장에 끌려나가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밖에서 어느 정도 폼나게 살았던지 간에 사형장에 끌려나갈 때는 인간의 본능에 의해서 이제 제대로 걸어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발이 힘이 다 풀려가지고 끌려나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좀
웃어 보이는 것처럼 하고 웃는데 오히려 그 모습이 더 두려워요. 이 창백한 얼굴 가운데 자기는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티내는 것 자체를. 그래서 저는 감옥 생활에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저에게는 왜 더군다나 힘든 시기였냐면요, 감옥 생활 끝나고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다면 저는 감옥 생활 좀 쉽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감옥 생활 마무리하면 10년의 시간을 마무리해도 또다시 북한 송환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하고 함께 일했던 분이 또 북송된 걸 제 눈에 봤고, 그래서 마지막 2011년 12월 18일 날 마지막 주일을 감옥에서 보내고 혼자서 성경책을 읽고 그리고 있는데 경찰들이 저를 불러서 나갔더니 저를 꽁꽁 묶어요. 꽁꽁 묶고 하룻밤 동안 그 초벌방에서 이렇게 그 쭈그리고 재우다가 새벽에 저를 깨워서 차에다 태워가지고 19일 날 저를 북송시키려고 도문이라고 하는 북중 국경 도시가 있어요. 거기까지 끌고 나갔는데 그때 한 가지 우리가 다 아는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2011년 12월 19일 북한에서 김정일 사망했다고 선포한 바로 그날이었거든요. 제가 국경에 도착한 그 순간에 저는 그쪽에서 이미 북한에다 전화 통지문으로 이런 사람 돌려보냅니다라고 하는 통지문까지 보낸 상태여서 북한에서 갑작스럽게 김정일 죽었다고 선포하면서 국경문이 닫히고 모두가 다 애도기간으로 들어갈 때 저는 국경 앞에 서 있었어요. 그 순간 북한으로 끌려가는 1차적으로 그 막히게 되었고, 그때 저를 또 10년 전에 체포했던 그 조선족 간부가 있습니다. 그 간부가 저를 조사하는 과정에 저를 존경한다고, 네가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일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됐다면서 너무 이렇게 저를 좀 좋아해 준 분이 계셨어요. 간부인데 그분이 혹시 네가 10년 감옥 생활하고 내가 10년 여기서 승진하면 널 도와줄 수 있는데 뭐 이런 말을 그냥 안타까우니까 한 말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했는지 그 자리에서 정말 높은 자리에 계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저를 그 자리에서 1차적으로 북한으로 돌아가는 길이 막혔을 때 그분이 나서서 좀 뒤에서 도와줘서 제가 2012년 3월 16일 날에 중국에서 국적불명자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랬다가 거기서 풀려나오니까 한국 영사관에서 좀 나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권도 보내주는데 뭐 그 여권 가지고는 뭐 그 중국 공안에서 한국 보내주지는 않더라고요. 뭐 이걸로 보내면 네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면서 자기네가 여행증을 만들어줘서 2012년 4월 17일 날에 영길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까지 오게 됐죠. 그때 정부에서 마련해준 아시아나항공 제일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비행기가 출발을 할 때에 바깥을, 영길공항 바깥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그 말씀이 내가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제일 많이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것이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였어요. 100년 후에 북한이 바뀔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고 인류의 진보의 열매지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닙니다. 지금 죽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못하신다면 내가 하는 길을 막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고백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만큼 중국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탈북민들의 삶은 비참했거든요. 그 강을 하나 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했고 중국 곳곳에서 숨어 살아야 됐고 여성들은 팔려다니면서도 오히려 북한 끌려가기보다 팔려가는 것이 나아서 말은 못하고 살아야 됐고 인간의 존엄이라는 것조차가 없었어요. 그런 것 가운데 제가 하나님 앞에 외쳤던 것, 이 사람들을 좀 우리가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왜 북한에서 태어난 것이 죄가 돼서 이렇게 죽어야 되고 이렇게 짓밟혀야 됩니까? 라고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제가 간구했던 기도이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배고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사람은 한 번, 두 번씩은 뭐 한 끼, 두 끼 굶어서, 또는 저도 예수 믿고 나서 뭐 7일도 금식을 해봤고 저희 친구들은 뭐 15일, 40일도 금식한 친구들도 있었는데 금식 통해서 얻는 그 배고픔은 배고픔이 아니에요. 배고픔은 단지 우리의 육체적으로 음식이 필요하다고 내 몸에서 보내는 그런 고통이 배고픔이 아니에요. 진짜 배고픔은
배고픔이 아픔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음식이 줄어들 때 인성도 줄어든다는 거예요. 인간성도. 함께 숟가락을 뜨는 사람들이 미워지기 시작해서 그 중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 노인들과 아이들이 피해자가 된다는 거예요. 같은 가족 공동체 안에서. 북한에서 가장 먼저 굶어 죽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지적 장애인들이었어요. 이 장애인들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우리 마을 동네마다 한 두 명씩 누나 그 형이라고 부르는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정상적인 사회에 있을 때는 엄마 따라다니면서 일을 했어요. 밭에서 일하고 나무 하러 가면 엄마 따라가서 나무를 끌어다 오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분들이 안 보이다가 훗날에 보니까 다 굶어 죽었대요. 왜냐하면 배고프니까 이 사람들은 인내라는 걸 못 하잖아요. 북한은 한 번 죽 써서 점심, 저녁까지 다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다 이렇게 저녁 먹을 거, 점심 먹을 거 이렇게 남겨두거든요. 그리고 여기서처럼 덮여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가마에다 그대로 넣어놓습니다. 이렇게 넣어놨다가 점심에 꺼내 먹고 저녁에 꺼내 먹는데, 이 친구들 배고프니까 그걸 다 먼저 먹어버리는 거죠. 먼저 먹어버리면 온 가족이 굶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다 할 수 없이 했던 해결책이 묶어놓는 것이었어요. 묶어놓는 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묶여진 상태에서 허약 걸리고 일어서지 못하고, 그래서 다 먼저 죽은 거죠. 오죽했겠습니까? 다 그 가족들. 이렇게 누군가는 죽일 수밖에 없는 이 가족 공동체에서 그 죽은 자나 죽인 자나 그 남겨진 상처는 누가 치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엄마가 먼저, 북한의 남자들은 그냥 집 지키는 개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남자들은 북한에서 꼼짝 못하게 합니다. 남자들이 모여지면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남자는 회사가 문을 닫아서 아무 일이 없어요. 그래도 무조건 출근을 해야 됩니다. 회사에서 무조건 얼굴을 보여야 돼요. 이것이 적정 시간 이상 지나가게 되면 잡아서 감옥에도 보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무조건 직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성들이 먹을 걸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성들이 식량 어디 가서 구입해오고 사오고 자기네 집에 거를 가지고 어디에 가서 팔아서 뭔가 식량을 바꿔와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다 굶어 죽어가는 판에. 그렇게 나왔다가 죽으신 분들이 많아요. 엄마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엄마가 먹을 것을 구입하고 오면 자녀들이 바깥에서 계속해서 엄마만 기다리다가 굶어 죽은 자녀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엄마가 오지 않는 거예요. 엄마가 먹을 거 한두 번 가져다 주고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서 보니까 이제는 10년, 20년 안 오니까 이 딸 자녀들도 다 커서 이제는 탈북을 해서 중국 땅에서 또 팔려 다니다가 대한민국 국정원에 왔는데 자기 엄마 이름이 국정원에 기록돼 있는 거예요. 엄마가 대한민국에 왔어. 알고 보니까 엄마는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고 저기만 건너가면 저기서 일당으로 얼마씩 준다 하는 말에 속혀가지고 넘어왔는데 인신매매분들한테 팔려서 깊은 중국 땅의 깊은 곳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수년 동안 살다가 거기서 탈출을 해서 겨우겨우 대한민국에 들어온 거죠. 그리고 자기 자녀들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쉽지를 않아서 찾지 못하던 찰나에 자기 딸이 도착했는데, 이 엄마와 딸이 만나는 순간 어떤 생각일까요, 여러분? 서로가 엄마는 엄마대로 미안하고 딸은 엄마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이해는 하지만 마음으로 받아두지는 못하더라고요. 이것이 아픔이에요. 탈북민들이 그냥 대한민국에 와 있다, 이 사람들이 이제는 행복하겠구나. 아니에요. 이제부터 고통의 시간은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치열한 자본주의 문화 가운데 정착을 해야 되고,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한테 돈을 보내줘야 되고, 그 겪었던 그 고통의 시간들은 계속해서 자기가 감당을 해야 되고. 지난주에 우리 성도 한 분이 애기 엄마예요. 애기 금방 지금 돌 지난 는데 남편은 트럭을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집에 왔다가 나가서 집에 들어오지 못해 계속 트럭에서 잡니다. 혼자서 아기를 키우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거기에 실을라
갔는데 밑에서 내려오지 않더래요. 내려오지 않아서 한참 기다렸는데 뒤늦게 내려와서 하는 말이 밤새 쫓겼다고 그래요. 네 번 깨놨는데 4번 다 중국 공안에 쫓겨서 도망치던 꿈을 꾸다 보니까 자기가 정신이 없이 그냥 더 잤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그렇게 꿈꿀 때가 많거든요. 감옥에 있다 보니까요. 감옥에서 석방증은 받았는데 출구를 못 찾아서 헤매다가 깨나는 데가 많아요. 참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들이 과연 언제 잊혀질까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지금 사실은 충남 그 아산의 호서대학교에서 우리 탈북민 한 200여 명이 전국 각처에서 지금 모여 있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또 함께 모여서 거기서 지금 5개인 1907 평양 대부흥회 집회를 하고 있어요. 주님만이, 주님 안에서만이 진정한 치유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아픔이 앞으로 저 북녘 땅에 고통당하는 자기 동족들과 자기 형제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밖에는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감옥에서 늘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특별히 20절에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라는 이 구절은요, 제가 감옥에서 그 했던 일이, 중국 감옥은 배는 안 골픈데요, 일은 또 죽어라 시킵니다. 새벽 6시부터 9시까지 주일이라는 것도 없어요. 휴식일이. 일감이 없으면 쉬는 거예요. 그냥 뭐 일감 떨어질 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했던 일이 옷을 짜는 일이에요. 이거 그 실옷을 짜는 일. 이렇게 짜는데 여기에 성경을 암송 구절을 다 적어가지고 그 앞에다 놓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성경을 암송을 했는데, 그때 암송했던 구절이 이 구절이었어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라. 이 말씀이 왜 내 가운데 그렇게 와닿았던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갇힌 자였고 죽이기로 정한 자였기 때문이기도 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입국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목회를 하고 목회자로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어떻게 보면 뭐 의사가 살을 빼라고 할 정도로 이제는 대한민국의 맛집을 잘 알고 있고요. 무엇이 편한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가운데 요즘에 와서 갈등하는 게 그거예요. 아,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 사실은 저 북녘 땅에 여기에 한파가 몰려오면 저 북한은 더 추웠거든요. 저는 핸드폰으로 항상 제가 살던 지역까지도 다 체크를 해요. 매일매일 날씨를. 여기서 영하 10도, 12도 가면 저 북한은 제가 살던 지역에 들어가 보면 영하 23도거든요. 땔감도 별로 없고 배고픈 사람들, 저도 북한에서 그 겨울을 살아봤던 사람으로서 한번 따뜻한 방에서 자봤으면이라는 생각, 그리고 한번 배를 좀 불려봤으면 북한에서 그냥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그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교회에서 섬겨주셔서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 30만 원씩 장 봐주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씩 그 어느 목동에 뭐 이마트에 모여라 해가지고 이제 장을 보는데 어떤 분들이 갑자기 그 랍스타를 파는데 40% 세일이니까 왔다 갔다가 이럴 때 사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하나씩 사는데 12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사면서 이런 말을 하나 했어요. 이거 한번 먹어보고 죽는가 보자. 이렇게. 이 북한에서 했던 말이거든요. 이게 시컷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거 정말 간절하게 했던 이야기들도 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와서 살아가면서 이제는 너무나도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단지, 무엇이 편한지를 알아가면서 나는 지금 북한을 잊어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 그런 죄책감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정말 몇 안 되는 부강한 나라, 부유한 나라, 그리고 자유로운 국가죠. 그런데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 박해국 20여 년 동안 1위를 했던 나라, 가장 빈곤한 나라, 가장 인간의 자유가 없는 나라이기도 해요. 이 극각국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교회가 기도의 자리마다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북한을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저는 대한민국 교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신 그런 사명들과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북한은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통일이 되면 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기꾼들이 먼저 북한으로 들어가고 먼저 이단들이 북한으로 들어가고 가장 타락한 것들이 먼저 북한으로 들어가면 과연 우리가 바라보는 저 북한은 어떤 땅이 될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 이름이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그 말씀 속에서 북한이 열릴 때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통일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것은 우리 한국교회에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땅이 온 우리 탈북민들에게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저 북한을 열어주시고 저 땅에 정말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흘렀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해방동에 있는 해방교회 갔는데 거기 남전도회가 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는 그 땅에서 목사를 그 까꾸로 우물터에다 집어 던지고 그렇게 살해 현장은 넌 본 적이 있느냐? 자신들은 그걸 보면서 남한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처음에 신량민들도 그런 고통을 가지고 여기 남한한 거죠. 거기에 남아있던 많은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피를 흘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탈북민들 중국에서 예수 믿고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 체포돼서 순교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북한에서 지하교인들이 정말 성경책 하나 숨긴 것 때문에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한 것 때문에 온 가족이 처형당하고 정치범죄에서 끌려가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땅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땅이 다시금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그날이 오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